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저희 집 사람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지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전혀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가 되는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둘째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들 대학에 합격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것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우리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에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호흡이 발생했습니다. 과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숨을 자꾸 내쉬게 되면은 우리 체내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이 되면은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과호흡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숨을 쉬지를 못하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몸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집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통곡을 하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달려가서 봤더니 우리 아이가 쓰러져 가지고 몸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가다 배출되어 버리니까 이게 산소가 들어와야 되니 숨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그래서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예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걸 빨리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뇌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네. 뇌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 산소가 공급이 안 돼 버리면은 뇌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정신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날 저희는요, 저쪽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저녁이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10여 년 이상씩 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 가서 저녁에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자다가도 이 과호흡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설득을 했습니다. 공부 포기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놀러 다녀라. 그리고 이 졸업장만 그냥 받아라. 그러면서 아이를 공부를 포기를 시켰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꼭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못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는 포기하자 하면서 우리 아이를 설득을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공부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노동판에서 일을 하더라도 가서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을 보낼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신학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 신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3등급 이상 되어야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포기를 해버렸으니까는요, 성적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목회자 전형, 또 하나는 목회자 자녀 전형, 또 하나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목회자 자녀 특별 전형은요, 아마도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 같다. 남양주시가 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어촌 전형으로 그 원서를 넣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농어촌 특별 전형에 미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달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기뻤던지 서울대에 합격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제 둘이는요, 집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의 압제를 받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전사를 하고, 또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성씨개명을 하면서요, 이름까지 바꾸게 되어졌고, 그리고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는 이 기쁨의 소식은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게 된 한 나라의 백성들에 미치는 기쁨의 소식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심리학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이 테스트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단어 연상 테스트.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한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이 단어를 하나씩 적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적어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가시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선물, 아니면은 뭡니까? 캐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휴일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단어들을 다 써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써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떤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탄절 이브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뭡니까?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헤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의 창시자와 또 신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교는 석가모니가, 또 회교는 마호메시, 그리고 유교는 공자가 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의 신하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오른손을 하늘로 들고, 그리고 왼손은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소리를 외쳤다라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당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옛날 환인의 서자의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에게, 환인에게 이 천부인 세계 3,000명의 무리를 받아가지고 이곳을 다스리게 되었었습니다. 이 환웅은 이 태백산 신단소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라고 하면서 인간의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교화를 하기를 했습니다. 이때 범과 곰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이요, 마늘 한 자루하고 그리고 또 이 쑥 한 자루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지내게 되면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과 그리고 범이 골 속에 들어가 가지고 100일 동안 기다렸는데 범은 성질이고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사람이 못 되는데, 곰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0일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이 여자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여자로 태어난 이 곰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백산에 있는 신단소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환웅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요, 그래서 이제 이 잠을 자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 단군 아니겠습니까? 단군이라고 그렇게 신화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요, 유대 나라는 당시 최고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무려 40여 년간 이 로마를 지배했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정치인이요, 탁월한 그런 행정가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호정력을 전 제국에 공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호정력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정령을 다 선포를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도록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 갈릴 지방에 살다가 이 호정령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 법은요, 여자도 호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은 여자들은 굳이 고향에 가서 직접 호적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동기는 뭐냐? 그거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마리아를 보호할 생각으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지금 이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은, 그것은 뭐냐?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땅에 살다가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냐? 그거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화는요 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무나 비천한 곳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자식들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왕궁이나 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요, 태어나실 때 이 예수님께서는요, 나그네 길에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호정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여관에 머물 객실이 없었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요, 너무나 비천한 신분으로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주관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광과 이 비극에 대한 너무나도 비교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머리 둘 곳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 고난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작게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아주 천한 그런 직업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요, 목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증거가 된 가장 먼저 전파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른바 기득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요 우리들은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자로 살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요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장차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 말은 복수 현재 능동태의 어떤 뭡니까 표현입니다. 복수 현재 능동태. 무슨 말입니까? 양떼들 지금요 밤에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교대를 돌아가면서 양떼들을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라든가 아니면 늑대라든가 이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이 밤을 새우면서 교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을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자신의 양떼들을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지키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진리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옛날에 우리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세상을 살아갔냐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집에서요 장독 하나도 이 마음대로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날짜를 잡아야 되고 이사를 가는 날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이야 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다 좋은 길일입니다만은요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비가 이사를 하더라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6대 종손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제사를 지내는데 거의 달달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 성주상에 있는 놓인 밥그릇을 세봤더니 몇 개가 세냐면 13그릇이 있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그거 세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친척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30여 명이 되는 친척들이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에 속고 그리고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거짓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사탄 마귀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노예가 되는 것?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둘러비칠 때 그들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뭐냐?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둔 그런 가정에서는요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는 그런 청년들이 이 좋은 직장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암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도 로또 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이것만큼 큰 기쁜 소식이 없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요 당사자나 가족이나 몇 사람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전한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었습니까? 여러분 그저께 우리가 이제 20년 만에 우리가 월드컵 대회에서 16강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새벽에 경기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모여가지고 함께 응원을 하고 또 집에서도 TV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셔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는요 뭡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그거는요 죄가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탄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서 감옥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통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 다 죄를 지은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성을 다 타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법으로 어떻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는요, 우리 인류가 모두가 다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와 갈등, 동료와 갈등, 인간 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왜 생길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절제하지 않고 몸을 관리하지 않고 욕심을 무리하게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뭐 때문에 그런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다소 이 죄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형벌을 받고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요,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보다도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문제를 다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요,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요,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